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엘서를 말씀 들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아모스서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아모스서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본서의 표제 아모스는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한 겁니다. 아모스란 이름의 의미는 짐을 들어 올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마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짐 또는 짐을 지는 사람, 그런 뜻인데요. 이와 같은 표제의 뜻은 본서 저자가 남유다 사람으로서 패역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역이 그에게는 실로 무거운 짐이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실제로도 엄청난 억압과 테러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무거운 짐이었던 것 역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짐이며 큰 고통이었지만 담대함과 인내로 자신의 사역을 훌륭히 수행해낸 사실을 본서는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자와 기록 연대인데요. 본서의 저자가 아모스라는 사실은 본서 자체의 내증 1장 1절에 따라 전통적으로 널리 인정되어 왔습니다. 특히 본서에서 자주 내가라는 1인칭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본서가 아모스의 저작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출신지는 드고아로 소개되었죠.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지점, 베들레헴에서는 남쪽으로 10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840m의 고지대 마을입니다. 땅은 건조한 모래땅이어서 농사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목축업을 하기에는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여기서 목축업도 하고 또 뽕나무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아모스를 가난한 목자로 그동안 평가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 목자라는 이 단어가 많은 목자를 거느리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우수하게 되었고, 때문에 그가 상당히 부유한 목축업자였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근래에 많이 생겨났는데요. 또한 아모스의 예언에는 모세 오경의 인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볼 때 저가 상당한 정도의 학식을 갖춘 사람이었음을 짐작케 하고요.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그가 부유한 자였을 것이란 견해에 상당한 신뢰감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로서는 다른 선지자에게서 볼 수 없는 두 가지 특징을 아모스가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가 선지자가 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일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즉 오로지 하나님의 소명에 입각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남왕국 유다 출신이면서도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소선지서의 저자들 중에서 본 아모스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일단의 학자들은 본서 7장부터 9장에 기록된 5개의 환상들이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가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학자들은 아모스의 예언 활동 기간을 수개월 혹은 그보다 더욱 짧은 기간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예언 활동 기간이 끝난 이후의 아모스의 말년의 행적은 본서에서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박해로 거의 빈사 상태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 저가 자기 고향 드고아로 귀향하여 본서를 기록하고 생을 마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본서의 기록 연대는 본서 1장 1절의 내증에 의해 확인할 수 있죠. 즉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우시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재위 기간에 활동한 것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이 두 왕의 재위 기간 중에서도 두 왕국의 번영이 정치, 경제적으로 절정에 이르렀던 때에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왕국에서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였다가 고향으로 귀환한 얼마 후에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따라서 본서의 기록 연대는 전술한 두 왕의 통치 절정기였던 BC 760년에서 755년경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지필 동기와 배경입니다. 아모스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당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크게 번성했던 때였습니다. 특히 북왕국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는 팔레스틴 북쪽에 위치한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졌던 아람을 공격해서 그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정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까지도 공략을 했는데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이 북쪽 땅의 경계였던 하맛 어귀에서 남쪽 아라바 여메까지 그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렇듯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면 여로보암 2세 치세 때뿐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국가 경영에도 탁월해서 지리적 여건을 이용한 중개무역으로 국가의 부를 크게 증진시켰습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다윗, 솔로몬 이후 명실상부한 경제적, 정치적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가 외쪽으로 크게 번영할 때는 항상 그 이면에는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물질 만능주의와 현세지향적이고 극단적인 인본주의적 이기심이 팽배하게 되었죠. 당시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당시 북이스라엘도 이러한 외적 번영 자체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정치적 호황이 계속되자 오직 자신들의 일신상의 안일만을 위하여 사치와 방탕을
일삼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세법을 악용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의인 학대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들의 신앙생활은 단지 하나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제사와 절기를 어떤 형태로든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자신들을 영원히 번영토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방 열국에 대해서는 장차 여호와의 날에, 심판날에 멸망을 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가져다주는 신이라면 그 어떤 우상도 서슴없이 받아들이고 섬기기도 했죠. 그만큼 저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만 급급했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현세적인 부귀영화를 위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나 수평적인 인간들과의 관계도 모두 파괴해버리는 불의한 삶으로 점철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법과 정의를 땅에 내팽개친 삶을 지적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 대해서나 사람에게 대해서 의로운 삶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총체적인 부패 상황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지속되는 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외친 거지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회복함으로써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메시지를 선포하는 중에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도 선포했습니다.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불의를 행한다면 역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였던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를 그가 책으로 기록함으로써 이러한 경우는 당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시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왜곡하는 자들은 어느 세대 누구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는 준엄한 경고를 바라고 있는 거죠. 때문에 아모스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회보다 그 타락의 정도가 결코 뒤지지 않는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겸허한 마음으로 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네 번째는 아모스의 내용 전개입니다. 본서는 경제적, 정치적 번영을 인해서 안일과 방종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전체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심판이 주어지게 된 이유와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길, 그리고 심판 과정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서를 상술해 보면 먼저 1장 1절 2절은 머릿말이고요. 그리고 1장 3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본론의 제1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주변 6개국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세계 만민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요. 또한 이스라엘이 선민이라 할지라도 불의를 행하는 이상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진 본론 제2부는 3장 1절부터 6장 14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연속된 세 편의 설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필연적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론 제3부는 7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5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상은 그들의 멸망 과정을 낱낱이 밝혀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끝으로 본론 제4부는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나아가 구속사가 만국으로 확장되는 신약 시대의 도래와 관련된 5가지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머릿말이죠.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머릿말에서는 이 구약 서신서의 전형적인 양식에 따라서 본서의 저자, 시대 배경 및 본서 예언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본 아모스서의 중심 내용에 대한 간략한 언급으로서 자신의 메시지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데 집중되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책 서두에 제시한 것은 다른 선지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모스서의 특징 중 하나라고 평가됩니다. 두 번째는 제1부 전 이스라엘과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요. 1장 3절부터 2장 16절입니다. 이 본서 본론의 첫 단락인 본문은 전 이스라엘과 그 주변 열국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등 8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이 차례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처럼 본서 첫 단락에서 남북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주변 열국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이유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을 절대 공의로 다스리시는 이심을 선포하는 의미를 갖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동일한 심판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회개 촉구의 뜻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굳이 하나를 더 생각해 본다면 특히 이 남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심판을 선포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갑작스럽게 북이스라엘에만 심판을 선포하게 되면 이 막닥뜨려지게 될 저항에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그 생각에 먼저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나열하면서 그 후반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2부 연속된 3편의 설교인데요. 3장 1절부터 6장 14절까지의 이 내용은 들으라로 시작되는 연속된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 설교들을 통하여 먼저 북이스라엘을 향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밝혔고요. 또 심판의 원인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길은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이란 사실을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신앙의 회복과 혈통적으로 선민인 것과 형식적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지적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볼 때 주로 각종 사회적, 윤리적 범죄에 지적한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자세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타락의 양태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즉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수평적으로는 인간들과의 올바른 관계도 결코 유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제3부는 5가지 환상인데요. 7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는 황충, 불, 다림줄, 여름실과 성전의 파괴 등 5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모두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과 멸망 이후의 참상에 대해 밝혀준 상징입니다. 그 가운데 처음의 두 환상, 황충과 불의 환상은 아모스의 중보 기도의 결과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이 2차례나 유보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택한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임박한 심판의 순간에도 돌이켜 회개케 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환상은 각각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그 시련의 임박성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궁극적 원인이 여호와 신앙의 붕괴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편 본 단락에는 하나의 사파로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핍박한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심각성을 고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5번째로 제4부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5가지 약속입니다. 이 본달라 9장 11절부터 15절에 회복에 관한 5가지 약속 중에 그중 첫째는 다윗 왕과의 재건 약속입니다. 그리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약속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풍성한 물질적 축복 약속과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이 언급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택한 백성들의 영원한 보존 약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이후 전개될 새로운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전의 일관된 심판 예언과는 달리 본서 끝 부분에서 간단하게나마 회복 약속을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자칫 본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가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과 구속사를 강조하려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비록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심판한다 하더라도 창세전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는 결코 멈춤없이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5번째는 아모스서의 주제들입니다. 본서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함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와 같은 내용의 아모스서의 기본 주제들을 정리해 보면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만 나가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신앙과 똑같은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선민이라 할지라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범죄한 이상 그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은 결코 면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매우 강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형식적인 예배나 제물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자세가 없이는 어떠한 종교적 열심도 가증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신약의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지적함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택한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목적입니다.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죄값대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 목적은 그들을 돌이켜 회개시키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주시는 징계의 채찍이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성도는 이방인들처럼 원망을 하거나 좌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신속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신다 해서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불신자들에 비해 오히려 더 크게 징계하시고 간섭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목적은 오직 저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의 복에 유익해 하시려 하심이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오묘한 조화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모스서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아모스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비직업적인 선지자의 저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언의 논조가 간결 명확하고 예언의 의도가 매우 선명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수사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직설적이고 강렬한 어조의 문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서는 목자로서의 그의 소박한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본서는 다른 선지서에 비해 공의와 사회 정의의 구현을 강조하는 내용이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로서 공의를 강조했다는 거죠. 이는 수직적인 대신관계나 수평적인 대인관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성도의 삶의 본분이라는 것을 강력히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때문에 그는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이고 우상숭배의 근원지였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모함과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아모스는 목자 출신이면서도 모세오경의 율법에 대해서 매우 해박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메시지 가운데 모세오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는 아모스가 예언자로서 결코 부족하지 않은 지적 능력과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본서는 저자인 아모스를 재앙의 선지자라고 부를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는 간간히 회개에 대한 권유와 함께 짧게나마 본서 마지막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심판과 회복 예언의 병행이라는 선지서의 일반적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아모스서에 나타난 구속사적인 의의입니다. 모두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의 신분과 위치입니다. 성도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는 또한 이웃에 대해 공의와 사랑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의 삶에 이 같은 공의와 사랑이 없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고 구현해야만 할 신분이며 위치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지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만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지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을 욕심내고 살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것은 아모스 선지 당시의 멸망 직전인 북이스라엘의 행태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삶의 현장에서 성도된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의 타락의 근본 원인인데요. 성도의 관심이 하나님과 도래할 천국에 있지 않고 현세적인 부귀 영화에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범죄에 빠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내세지향적인 입장,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적인 의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소망이 빠진다면 그것은 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서만이 타락과 부패한 삶에서 자기를 지켜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삶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과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공의를 행하는 실천적인 삶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의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감에도 자기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다윗은 반대로 자기 아들의 반역의 도망길을 가면서도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의 저주를 받을 때 그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공의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공의란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를 보면 저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옳고 그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저 내 편이면 다 옳고 상대편이면 다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그 정치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들도 목사들도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같이 따라서 이게 정말 가장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사회의 혼란은 교회의 책임이 크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네 번째는 죄에 대한 필연적 경계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범죄를 할 때는 구원과는 별개로 징계의 채찍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란 이름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해서 모든 것이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방종해서는 안 되고 항상 죄를 경계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죄는 경계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주님 섬김에 충성을 다할 때, 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죄는 자연히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선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죄를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성도들의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는 교훈입니다. 남유다 출신이었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것도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었고 심판의 메시지였기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모스는 베델의 제사장 아메아사로부터 매우 극한 핍박을 받았음을 보도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아모스는 자기의 선지자 사명을 바르게 감당을 했습니다. 즉 성도는 아무리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성도된 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백성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막힌 길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막힌 길은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던 길을. 그것을 이겨 승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때문에 성도의 가는 길에는 사실 막힌 길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연약해서 우리가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러기에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떠한 일이 올 때 당황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모스서의 개론을 공부해 보면서 성도의 진정한 믿음의 걸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할 수 있음. 귀한 은혜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듯이 공의를 강조했던 아모스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팔이 안으로 굽듯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와 내 가족이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가는 빛된 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